제가 지난주에 교회 앞 그 사무실 앞에 있는 흰 배롱나무에 꽃이 피었다 말씀드렸고, 이제 그 꽃이 더 활짝 피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보니까 주중에 그 교회 사무실 앞 흰 배롱나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진드기가 많아진 거예요. 한참 꽃을 피워야 할 때인데 이 진드기 때문에 꽃잎이 또 나뭇잎이 시들거리는 걸 보면서 물을 뿌리기도 하고, 또 어제는 우리 정 목사님께서도 약도 치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꽃이 좀 잘 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그 조바심이 좀 생겼습니다. 그 모습을, 또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때를 따라 꽃이 피는 건 맞지만 그 과정 속에 참 도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 또 우리 몸부림치는 그 과정 속에서 삶이 쉽지가 않죠. 녹록하지가 않죠. 때로는 믿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도전 앞에 부딪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죠. 한 시인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흔들려도 믿음의 꽃은 핍니다. 흔들림에 포기하지 말고, 흔들리지만 믿음의 꽃이 핀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어야겠다라고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튜브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음향 관련한 채널인데요. 음향에 대한 현장 경험뿐만 아니라 그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학문적으로 또 이론적인 배경도 탄탄한 분이어서 대학에서 음향에 대해서 강의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음향에 관련한 내용에 궁금함이 있고 또 문제가 있으면 종종 그 채널을 이렇게 보면서 도움을 받곤 합니다. 그분의 채널을 좋아하는 건 그분이 신앙인이라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 현장에서 이제 봉사하고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사실 그 채널이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채널은 아니에요. 그냥 음향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소견과 또 식견 또 비교하면서 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채널이에요. 그런데 최근 방송에서 이 방송의 주제가 뭐가 됐냐면 교회 방송실 유급 사역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유튜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얻기 위해서 구독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또 그들의 관심이 있어하는 가능하면 좋은 소리를 많이 하려고 애쓰죠. 때로는 자신의 구독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때로는 욕을 하거나 이제 비난을 하면서 자극적인 그런 내용으로 구독자들을 얻고자 하려는 게 보통 유튜버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채널에서 하시는 그 쓴소리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채널을 듣는 그 구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쓴소리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구독하고 있다 보니까 자칫하면 그 방송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구독을 포기하거나 그 채널을 떠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쓴소리를 하는 건 그분이 교회에 대한 어떤 애정과 또 걱정 또 충고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되었죠. 특별히 중대형 교회에서 유급 방송실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이 변하는 시대에 그 자리를 지키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결코 잘하는 게 아니다. 당신들 실력 없다. 공부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서 아주 직선적으로 이렇게 쓴소리를 던지는 겁니다. 물론 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건 알지만, 그래도 그 방송을 들어야 하는, 또 그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상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방송을 들을 때 참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참 불편하고 힘들고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방송이고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방송을 들으면서, 저는 뭐 교회 방송직 직원도 아니고 그런 관계자도 아닌데, 그 방송을 이렇게 듣는 제가 왠지 모를 불편함과 긴장이 제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일반 직장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아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특수한 상황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 교회라는 특수한 상황만 보고 안일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하는 소리는 아닌데 왜 제게 들리는지, 왜 제가 제 마음속에 그렇지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드는지, 그 방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지? 라는 그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그 방송을 제가 끝까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처럼 이 교우들을 가까이 만나지 못하거든요. 사실은 뭐 저희 목회자들이 존재하는, 또 감당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는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부딪혀야 하는 그 공간과 그 관계가 중요한 사역의 자리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관계, 그 만남들이 많이 줄어든 이 상황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안일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충실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한 불편한 이야기였는데, 그 불편함이 제게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그 방송이었어요. 오늘 본문도 어쩌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을 향한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그 불편한 사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전체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책을 담고 있어요. 앞서 많은 논쟁이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의 논리로 이기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논리로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어찌 보면 냉정 어린 질타와 질책을 하고 계시는 게 23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맞죠. 사실이죠. 그런데 이 구절구절 말씀을 그 말씀으로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참 마음에 불편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23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구절구절에 대한 이해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커다란 맥락을 우리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23장을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맥락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과 질타의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하고 있죠. 어찌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욕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욕을 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우리가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구원의 진리를 담은 책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배웁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해 교훈하고 책망합니다. 구원의 진리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교훈을 듣고 또 그 말씀의 책망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유익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건 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그 말씀 앞에 서야 할 이유이기도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지도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런 면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갖는 위치, 모세라는 사람이 갖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무나 더 클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세워졌다라고 믿고 또 그를 존경하고 존중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모세의 자리다라는 어떤 그 말이 갖는 그런 맥락에서 모세의 자리다라는 그 맥락은 상당히 권위 있고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리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모세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기대, 역할과 책임의 의미만큼 긍정적인 생각보다 그들이 도리어 모세의 자리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부정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이 말 속에는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전하는 어느 정도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해라, 지켜라.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 그대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그 의미는 이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말하죠. 4절인데 그들의 모든 행위를 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만 할 뿐 행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경문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다라는 5절의 말씀이 나와요. 이 경문이라는 것은요, 테필린이라는 것인데 일종의 상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상자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속엔 쉐마 10년계 말씀이 종이에 적혀서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 상자 안에 들어가져 있는 그 말씀을 이마와 팔에 가죽 뒤로 이렇게 묶어 놓죠. 그리고 옷술이 나오는데, 옷술은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스토리에 있는 이 끝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옷술과 경문이 갖는 역할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식들인 거죠. 상징들인 거죠.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은, 행동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 근데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6절과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그것이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위치의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그들 자신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보면서 그들이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경계하면서 이어진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삶의 자리가 모세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8절에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대접의 문제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어떠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 어떤 대접을 요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랍비로, 때로는 아비로, 때로는 지도자로 대접받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냐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랍비, 그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랍비에 대해서 종종 아버지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 랍비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담겨진 그들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존중되어졌고 대접받는 위치에, 공경받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지나친 공경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선생이 하나요, 아버지가 하나요, 지도자가 하나다. 랍비에 대해, 아버지에 대해 지도자가 되지 말라라고 그 말씀하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 한 분, 선생님이 한 분이고 아버지가 하나고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지도자가 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랍비와 아버지와 지도자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건 그 일을 행함으로, 그 위치에 솜으로,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스승이시고 하나님만이 아버지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지도자이심이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현재의 모습 속에선 그것이 나타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랍비와 아버지와 지도자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랍비가 없어야 되는가? 아버지가 없어야 되는가? 지도자가 없어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랍비여야 하느냐? 어떤 아버지여야 하느냐? 어떤 지도자여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모세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모세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바로 이 섬김과 낮아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교훈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섬김과 낮아짐은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왜 신앙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그 섬김과 낮아짐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고백과 연결되어진다는 건 그 섬김과 낮아짐의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 삶의 고백이 이 섬김과 낮아짐이라는 거죠. 어떤 특별한 인격적인 성품과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바른 신앙의 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몸부림친다면, 이 섬김과 낮아짐의 태도는 당연한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 겸손하게 살아 라고 할 때 다른 사람 앞에 날 드러내지 마 라고 하는 그 말은요, 곧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잊지 말고 살아야 돼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겸손에, 우리의 섬김에, 우리의 낮아짐에 묻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모세의 자리에 앉아버리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 사실을 경계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냐라고 하면서 그를 비난하고 그들을 질책하고 질타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바리새인이라는 말은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생겨난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더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킬까라는 그 깊은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평신도 신앙 운동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요, 그런 바리새인들로부터 보다 전문적인 율법을 연구하는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 서기관의 역할이 생겨난 거예요. 그들의 태생은, 그들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 의미를,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문제는 그들의 율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법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지고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만든 법이 하나님의 만든 법만큼이나 커져버린 거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 그 율법 조항을 쪼개고 또 구체적으로 지켜가기 위한 어떤 절차나 어떤 규례나 율례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처음에 만들었을 때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신과 그 가치와 의미보다 그렇게 행하는 절차와 형식과 규칙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그 목적을 생각하기보다 형식에 치우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형식만으로 그 율법이 지켜졌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어느 순간 그들이 만든 규칙과 율례가 더 커져 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기보다 자신들의 판단이, 자신들의 계획이, 자신들의 세운 그 규칙이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교회 운영을 위해서는 어떤 정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정관을 통해서 나름대로 교회 운영을 하기 위한 내규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이 법적인 어떤 조직으로서, 개인의 어떤 사조직이 아닌 공공의 조직으로서 어떤 특징과 의미를 그 정관 안에 담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정관에는 그 조직이 가지고 어떤 가치를 담아내려고 해요. 그리고 그 가치를 담아낼 때 어떤 의미와 어떤 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함께 묻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만든 그 정관 때문에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 좋은 목적을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좋은 의미를 가지고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는 잃어버리고 그 형식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그 의미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만이 우리의 논쟁거리가 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그렇게 하자라고 할 때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든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우리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더 크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놓쳐버린 채 우리가 만든 규칙, 우리가 만든 것을 더 크게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와 같은 경우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라는 교단 안에 속해져 있어요. 교단 안에는 교단법이 있고 교회법이 있습니다. 이 교단법은 성경 66권의 가치와 기준을 바탕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운영되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일종의 헌법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교회 정관이 있고 교회 법이 있는데 무엇이 더 상위법이냐라고 할 때 교회법이 그 교회 교단에 있는 그 교회법이 더 상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있고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만 커다란 정신은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이 교단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교단을 떠나면 돼요. 떠나서 우리만의 교회, 우리만의 교회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교회법의 기준에 따라 행하는 것, 그 기준을 따라 지켜가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종종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법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법을 가지고 사회법의 판단을 요구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재판장에 서는 일이죠. 누가 법을 지켰는가, 어떤 법이 맞는지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사회법에 요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요, 정말 우리는 모두 다 모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모두 다 내가 모세의 자리에 있다라고 반증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모세보다 더 높은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재판관 앞에 가서 이것을 판단해 주시고 어떤 법이 맞는 것인지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참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믿는 것인지,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질까?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될까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낮아짐과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이것이 규칙이고 이것이 원칙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원칙과 규칙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 그 말씀을 완성하는 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낮아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모세의 자리에 앉은 그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너희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고 아버지라 칭함을 받지 말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 속에는 랍비가 되지 말고 아버지가 되지 말고 지도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낮아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 갈등에, 그 법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문제가 될 때 그 안에 섬김이 있습니까? 그 안에 낮아짐이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있을까요? 없지요. 왜? 다 각자가 모세의 자리에 있으니, 다 각자가 기준이니 어떻게 마음이 모아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제 고향 창릉 신도시 환경평가 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어요. 이 환경평가 초안 그 공청회에 이제 제가 참여하게 됐는데 이제 현장과 온라인에서 이제 진행이 돼서 저희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보면서 우리 관련된 지역의 어떤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방송에 들어갔었어요. 이번 이 환경평가 초안의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창릉 신도시가 개발되어지면서 우리 교회 앞이 바로 그 경계잖아요. 근데 그 경계 앞에 현재 초안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초안을 보게 되면 이제 공원과 주차장이 들어온다라고 이제 계획이 돼 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교회 원래 옛들이 있는 상황이니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하면서 이제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그 의견을 내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공청회에 들어가 보니까 이번 도시계획 안에 환경평가 안에 보면 아주 어떤 시설 문제 때문에 아주 예민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해당되어지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쉽게 간구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그 공청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함께 듣고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일방적으로 그 지역과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논쟁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물론 공청회의 성격이 그 의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이고 또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정말 각자의 입장에는 100% 자신들의 의견이 수용되어져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모두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 앞에 있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뭐 어떻게 말도 끝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글만 이렇게 남겼죠.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근데 생각보다 정말 제 마음에 저는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이걸 준비를 하거나 하면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보는데, 거기서 막 대화 나누는, 말하는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겠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너무나 격렬하고 너무나 이제 강하다 보니까 그냥 듣고 있는 상황만으로도 제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껐다가 궁금해서 보다가 다시 마음이 불편해지만 끄고, 하여튼 그렇게 한 2시간, 한 4시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방송이.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지켜볼 수 있었었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까? 서로가 똑같이 100% 각자의 의견이 수용되어져야 되고 그 방향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서로를 진심으로 바라볼 수 없겠죠. 서로의 형편과 서로의 생각과 상황을, 서로의 입장을 볼 수가 없겠죠. 다 각자의 상황 안에서 각자의 위치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상, 그런 결과는 어떤 면에선 당연한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섬김과 낮아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그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라는 그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함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섬김이고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그 섬김과 낮아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물려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입장에 서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질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신앙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모세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 섬김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섬김의 자리를 통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나타나게 되시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섬김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장할 수 있고 뜻을 나타낼 수 있고 우리의 말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옳다라고 말하는 그 주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지, 낮아지고 있는지, 그 섬김을 통해, 나를 통해, 내 말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섬김의 은혜가, 낮아짐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